세상에서 부흥 그러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 저 사람 복 받았어. 부흥이란 말을 쓰진 않지만 복 받았다라는 말을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데는 오늘 이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부흥이란 말은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실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흥이란 것은 오늘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텐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감사로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이 부흥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이 부흥의 아름다운 역사를 말씀을 놓치고 나서 그 부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대한 부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라 여호와께 이런 큰 실천상을 주고 이제 네 번째 오라 부흥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부흥은 무엇이냐? 첫째, 여러분 말씀 카드에 있는 요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흥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자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기도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가치가 아름다워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흥을 깨트린 것이 무엇인가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에덴의 삶을 이제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그 부흥을 잃어버리고 나서 나타난 것이 원망의 삶이요 그리고 남을 탓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이제 아담이나 뱀을 이제 탓하는 삶으로 변화됐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김받고 그리고 이 인생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잊어버린 이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부흥의 아름다운 회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원망의 삶, 남을 탓하는 삶에서 기도와 감사로 인한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부흥의 아름다운 역사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흥이 무엇인가요? 첫째,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시작 첫째, 부흥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부흥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부흥이라는 것은 내게 내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무엇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냐면 기도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는 그런 기도의 삶으로 이제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 뜻대로 살았고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서 살았고 베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를 불러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을 살게 했는데 그가 첫 번째도 실패하고 번제를 드릴 때도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17장 사이에 13년의 암흑기가 일어나고 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은 기도를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완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너는 이제 기도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흥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부흥을 주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자 그의 이름을 바꾸고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야곱의 인생, 자기 스스로 사는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기도의 삶을 사는 믿음의 아름다운 부흥자들,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제 야곱도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 속에 이제 웃음이라는 기쁨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번제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가 됐으며 자기 몸을 잔제해서 드려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처럼 이삭은 만남부터 하나님께 지배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인생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삶이라 말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기도의 삶,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어떻게 기도하게 됐나 이렇게 보면 제 모교회는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호문 감독님이시고 그리고 숭의교회, 제가 그 교회 출신입니다. 아주 많이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그때 그 당시야 이제 70년대 80년대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했지만 성령의 강한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들은 그래도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였습니다. 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 훈련이 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도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잘 돼야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몰래 기도실에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 기도실은 지하에 있어서 깜깜했는데 크지 않은 지하실에서 내려갔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야, 잘 됐다. 오늘 나도 소리를 한번 내서 해봐야지. 그리고 문을 열고 이삭 들어갔는데 이제 나오지 않는 소리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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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여! 그랬는데 뒤에서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나서 주여! 아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야, 문소리가 그렇게 센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몸도 아프시고 환경도 좀 안 좋아서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있는데요. 얼굴이 빨간데 누가 보이나요? 깜깜한데 아무도 안 보이는데 혼자서 소리내다가 들킨 것처럼 그래갖고 그냥 얼른 나왔는데 놀라운 건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청년 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다른 게 다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재밌어져야죠. 기도가 은혜로워져야죠. 기도는 하고 싶어져야죠. 성령 받으니까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말입니다. 예배가 또 드려지고 싶어지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예배 늦지 말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성령 받고 봉사할 때 늦지 말고 열심히 하고, 성령 받고 새해는 기도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응답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응답을 주실까? 어떤 응답을 주실까? 막 그래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거는요, 하박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방인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와여, 왜 믿는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는 잘 안 되고 저들은 잘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하박국 2장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세상에 부귀영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가슴이 벅차서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을 갖는 것을 부흥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와여 주의 일을 주의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고백해내는데, 이 수년 내라는 것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지금부터지. 기도했는데 10년, 2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지금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수년 안에 이루어지는데, 주님 지금 이루어지면 더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이 부흥을 위한 기도는 수년 내에 이 부흥을 주시옵소서란 말은 지금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걸 믿습니다. 이 수년 내라는 것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통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룬 것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 가슴이 벅차고, 기도할 때 하늘이 꿈꿔지고, 기도할 때 꿈이 생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부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라 부흥하자,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주님의 그 약속과 함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축복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부흥은 무엇이냐면, 읽으세요, 말씀카드. 둘째 부흥은 시작. 부흥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사는 기쁨의 삶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구원의 아름다운 이제 하나님으로 사는 기쁨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감사해야죠. 여러분 죽음에서 이제 건지면 기뻐해야죠. 여러분 지진 속에서 구원받으면 기뻐해야죠. 내가 그냥 죽는 건데 괜히 살았어. 그런 사람 있나요? 물에 빠졌다가 살아나면 구원받는 거죠. 이 병들었다가 고침받으면 기쁨이 많은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쁨의 삶을 사는 건, 내가 영벌에 처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기쁨으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삶이 이 외적인 부흥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라면, 기쁨의 삶은 내 속에서 넘치는 감사의 내적 부흥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보따리 건져내라고 하는 속담도 있지만요, 진짜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한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인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볕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권능이 감추었고 다 이기했지만 주님은 이 세상을 이겨놓고 싸우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권능의 역사를 이기는 사람은 기도의 삶인데, 그 권능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이 이겨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그 고백 속에 사는 것 때문에 부흥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고백을 이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싸워주시는 사람,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요, 그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나니 너희는 담대하라. 성령이 마시면 세상을 이기신 그 믿음의 역사를 이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감격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만히 보세요.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예? 무성하지 못하며 없으며 다 없는데 무화과 나무도 없고 양의 우리에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보면 가진 게 없어. 그런데 가진 게 없어도 없을지라도, 이 지라도라는 말은 다시 나누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춤추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 춤추십니까? 아멘 안 하니까 자신 없나 보죠. 아멘 좀 해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 춤추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만 아무것도 없어도 춤추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왜 돈 없다고 슬퍼하십니까? 왜 병들었다고 슬퍼하십니까? 왜 자녀들이 이제 어렵다고 슬퍼하십니까? 여러분 축복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나를 구원하신, 내 생명을 구원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면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 없을지라도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불물불에 집어던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7배의 불물불을 세게 했습니다. 주님이 저 불물불 속에 들어가게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그 속에서, 불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쁨이 넘치니까 불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고 천사가 함께 동하면서 셋이 들어갔지만 넷이 건지는 것을 보면서 불에 걸린 냄새도 하나 없이 도로 나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이라는 거죠. 나는 죽을지라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 나는 죽을지라도 절대로 돌아서지 않겠다. 근데 죽는 속에 들어가서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죽지만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영원히 사는 아름다운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 믿음의 역사가 성경 전체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감사로 인해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감사하고 사는 기쁨의 삶은요,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누는 삶.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제 함께 교제하는 케냐의 안차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엊그저께 이제 연말 연초 엽서를 보냈어요. 근데 그 구절에 아주 기억나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윤 감독님의 그 나눔과 섬김의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눈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그 안차노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님은 마사이족을 이제 아주 엄청나게 전도한 선교의 아주
위대한 열매를 맺은 분입니다. 그를 후원하는 교회는요, 서울의 임만의 교회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국도 목사님이란 분이 파송했는데, 그 분이요, 그 안찬호 선교사님 케냐를 엄청나게 지원했어요. 엄청난 물질을 지원했어요. 근데 그 감사하는 교회와 더불어서 왜 나에게도 감사를 할까? 가만히 보면요, 저는 준 게 없어요. 나눈 게 없어요. 근데 그가 나에게 나눈 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뭘 나눴나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선교사 동기거든요. 나보다 연배는 위지만. 그래서 선교사에 있을 때 제가 먼저 나가고, 저는 조금 늦게 나갔지만,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거기 온 거예요. 케냐의 선교사인데. 근데 얼굴 보니까 그렇게 참 불쌍해 보여.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전 재산을 터니까 한 500불쯤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받는 선교비가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래갖고 500불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가서 선교사님 선교 열심히 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줬는데요, 제가 돈이 많아서 준 선교사인 줄 알고 그 500불 받은 걸 기억도 못해. 그럼 뭘 기억하느냐? 그 이후에 이제 교제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왔는데, 우리 집에 조그만 집을 얻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건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뭐 좋은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선교사들이. 또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컴퓨터가 필요한데, 그 컴퓨터가 필요한데 누가 지금 컴퓨터를 줄 수가 없나? 그랬더니 우리 와서 이거 한번 봐봐, 이거 한번 봐봐. 그래갖고 보았더니 이 정도면 굉장히 좋아. 쓰던 거지만 이 정도면 좋아. 가지고 갈래 했더니 그래 줘. 그러더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갈래 말했는데 싫어 그래야 안 주는데, 줘 그랬으니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걸 다 뜯어가지고, 박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유영이 태어났을 때 이제 쓰던 이만한 이불보에다가 그걸 싸가지고 그 다음에 박스를 갖고 친친히 감아갖고 줬어요. 나도 컴퓨터가 필요하지만 나보다 더 오지에 있는 그 선교사가 필요하다 해서 그걸 줬더니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걸.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후원하고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됐지만, 그 선교사님에게 기억나는 건 집에 있는 거 그냥 필요하다니까 쓰던 거지만 바로 뛰어서 아이 이불보에 싸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케냐로 짐을 붙이는데 싸준 그 마음.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글 읽으면서 나눠준 사람이 기쁜 게 아니라 받은 사람의 감격이 기쁜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주고 다 잊어버렸는데 받은 사람은 그 감사함의 감격이 날마다 넘쳐서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라는 것들을 이번 엽서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고 다 잊어버리세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다 기억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다 쓸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랑을 주고도 잊어버리는 거지. 근데 기뻐하시는 사람 뭐예요? 그 받은 사랑을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기뻐하는 사람인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기쁨의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깨치고 담대함으로 사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나를 엄습치 못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을 사는 사람은요, 자꾸 준 거를 잊어버리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준 게 얼만데 말이야, 뭐 이렇게 많이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나. 그런데요, 받은 사람은요, 그까짓 거 줬다 그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작아도 또 하고, 작아도 또 하고, 작아도 또 하고, 작아도 감사하고 커도 감사하고 막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두려움을 깨치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이 담대함으로 사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부흥인데 그 부흥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룩한 흥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흥분은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흥분하여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오늘은 성일이니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회개했으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이제 거룩한 흥분이 일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진정한 부흥의 아름다운 역사,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즐거움을 회복해냈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서에는 에스겔 골짜기에 이래 맞은뼈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을 불러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저들이 살아날 줄 믿느냐? 예,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외쳐라 외쳐라 외쳐라. 그랬더니 저 마른 뼈다구들에게 그 생명의 바람이 불지어다 외쳤더니 갑자기 뼈다귀들이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러더니 막 멈춰들더니 뼈다귀만 딱 나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미세먼지처럼 막 먼지가 펄럭펄럭 나더니 그 먼지들이 뼈다귀에 따다다다닥 붙더니 그게 살이 되뇨.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이스라엘의 군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에서 회개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외형적인은 내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해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선포해내는 사람, 이것을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기쁨의 삶으로 감사로 제사하여 부흥, 그 마음의 아름다운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흥은 무엇이냐? 이걸 통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면 에덴으로 가는 것입니다. 에덴 쫓겨났는데 다시 에덴으로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육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육신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내는 에덴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뻐하는 사람은요,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올해 실천할 때 기쁨으로 여러분 축복의 인사를 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흥분을 통해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될 때 하나님의 흥분의 역사를 이뤘던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살고 그리고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서 내 사는 삶이 없으며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축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위대한 부흥의 삶이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감사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이제 부흥 오라 여호와께로 가지고 4번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수없지 않은데 어떻게 응답받느냐? 기도에 대한 시리즈로 설교할 때 여러분, 금년에 기도하다가 오라 여호와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금년에 기도의 능력자로 살아가는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아버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사는 기쁨의 삶, 감사함으로 기쁨의 삶을 사는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아버지 하나님 없으며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이 하박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